오늘은 아주 특별한 금요 성령 집회를 갖겠습니다. 말씀 기도 했지만 도대체 말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기도라고는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오셨을 텐데, 평소 금요 성령 집회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낮 이제 말씀 기도회처럼 그렇게 오붓한 느낌은 없지만,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받은 은혜를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또 전체와 또 나누는 시간도 가지게 될 텐데, 제가 이끌어 가는 대로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그런데 예수 믿고도 참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거죠.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은 사람보다 더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 땅에서 예수 안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고집이 강하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전도됩니다. 그게 우리 한국에 가진 참 놀라운 참 특별한 축복인데,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답답하지만 예수를 믿어놓고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 이 사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은혜 제대로 못 받고 가는 것도 진짜 속상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기도회 할 때 어느 젊은 우리 여성도님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눔을 이렇게 한 것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잡고 이분이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기를 낳아봤는데 그 해산하는 수고가 뭔가 절대로 적당하게 할 수 없는 게 해산하는 수고더래요. 아기가 나왔냐 안 나왔냐 확실하게 알겠더래. 아기를 낳아보니까, 저는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실히 알겠더래요. 그냥 아기 낳다가 낳은 걸로 하자, 그만하면 됐어,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넘길 수가 없는 문제죠. 그죠? 아기를 낳아야 이제 매듭이 지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양육을 할 때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말은 분명하게 복음의 씨가 심어지고 진짜 거듭나는 열매가 맺어져야 해산하는 수고를 한 거지, 이게 양육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데 진짜 은혜를 확 받고 가야지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변화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올 때랑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변화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여러분 속에 통째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말씀을 적당하게 듣고 적당하게 읽고 그렇게 끝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통째로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기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뭔지 정말 말씀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여러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정말 놀라운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도 속히 다른 복음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제대로 믿지 못하면 예수 믿고도 다른 복음에 금방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냐?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이 예수를 진짜 믿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완전히 오해입니다.
내가 안 죽고 예수를 믿으려니까 힘든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정말 쉽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진짜 예수 믿은 증거가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고,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화도 전설도 설화도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대요. 그러니 안 믿는 게 더 애매한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 율법을 행해서 임한 게 아니고,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더 분명하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나기에 43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보다도 더 확실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의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어,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눈이 뜨이게 되기를, 정말 예수 믿고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갈라디아서 5장이 어떤 성경이길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을 펼쳐서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우리 낭독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귀로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 또 책자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에게 다 복사해서 나눠드렸을 텐데 그 성경을 읽으시고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구절이나 또는 단어들이 있으면 반드시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묵상하는 시간을 또 따로 가질 테니까 꼭 그렇게 읽고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손으로 쓰시면서 성경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갈라디아서 5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자유로운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스스로 진단하셔야 합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더 이상 의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나는 정말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사실이 정말 분명하게 믿어진 사람이 영원히 자유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천국 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까? 모든 죄는 사함 받았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자유가 나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마귀의 역사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자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인이 그 형편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기독교 복음 때문이에요. 종 노예가 없어지고 종이 자유하게 된 것도 기독교 복음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여러 약자들이 자신의 인간의 권리를 되찾게 된 것, 그래서 묶임과 그런 저주에서 풀려나게 된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선교사님들을 아주 위험한 인물로 취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로 독재 국가들입니다. 왜 선교사님이 위험한 인물일까요? 자유를 퍼뜨리는 사람이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에게는 자유의 복음이 있어서 그 자유를 퍼뜨리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위험한 인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엄청난 은혜의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된 믿음이 바로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를 믿고도 다시 종처럼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나? 그 점 때문에 염려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유함을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내가 이제 약속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평안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기 전에 굳건하게 서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끔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제 자유했다, 너희들이 이제 자유다, 이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확증, 굳건하게 그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고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안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는 사람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를 분명히 보고도 성령을 받고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려 버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자꾸 흔들리는 이유,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삶의 변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유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러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면,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자유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금방 그 틈을 타서 율법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 그것 봐, 율법도 지켜야지, 그냥 복음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게 뭐 나쁜 거야? 더 확실하잖아. 할례 받으면 표시가 확 나잖아, 너 구원받았다는 거. 이런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치 않으니까 그런 뭐 지키는 거, 뭘 몸에다가 표시하는 거,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그런 어떤 흔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는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순간에 그는 무슨 사람이 되느냐?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자가 된다. 무슨 뜻이죠? 자기가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한 거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아서 또 뭘 지켜야 되나, 내가 무슨 외적인 어떤 증거를 가져야 되나, 이렇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적은 누룩 같아도 금방 온 덩어리에 퍼지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미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종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종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 집안을 위해서는 종이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들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주 망나니 같은 아들도 있잖아요. 종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그 집안에 오히려 해만 끼치는 것 같은 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들은 아들인 거죠. 종하고 아들하고는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종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 아들처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처럼 믿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여기에 금방 미혹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보다 훨씬 종교성이 큽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꾸민 거나 예배당을 하나 짓는 것도 그렇고, 예배당 안에 여러 가지 성물을 배치해 놓은 것도 그렇고, 예배 의식도 그렇고, 개신교와 비교하면 가톨릭은 정말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개신교회는 너무 단순해요. 그죠? 찬송만 뜨겁게 요란하게 하고 소리만 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가톨릭이 더 진짜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틈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율법으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애굽에서 사는 게 그들에게는 훨씬 더 좋았어요. 육신적으로는 사실 나와 봐야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 그래도 자유 때문에, 종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자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일제 36년 해방될 때 어떤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 이제는 우리나라가 해방됐다고 하는 막 사람들의 소리를 하필이면 용변 보다가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놀랬는지, 얼마나 기쁜지, 용변 보다가 대한독립 만세 하다가 똥통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았다는 거잖아요. 똥통에 빠졌는데도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정말 자유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그게 자유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기도하는데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게 해달라. 아버지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버지의 영혼이 다 피폐해지는 거 보고, 우리 부자 안 돼도 좋으니, 아버지 돈 못 벌어도 좋으니 아버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 딸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함,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이 구원의 진짜 믿음과 감격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단호해야 될 때는 정말 단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13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마음대로 살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으려고 작정하면 마음대로 먹지요. 못 먹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먹지요. 그죠? 내 몸에 좋은 거 건강 생각해서 적절하게 먹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나요? 그냥 있으면 다 먹나요? 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지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도 자기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구약 성경에 우상에게 바친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으니 그거는 먹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나는 스스로 내 자유를 반납하는 거죠.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자유한 영혼인지는 사랑이 되는지를 보면 알아요. 사랑이 돼. 내가 자유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 영혼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말이 됩니까? 종인데. 근데 자유한 사람이 종이 되겠다니까 그 종이 되는 게 귀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놀라운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영혼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영혼의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남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냐, 너가 기도 더 많이 하냐, 우리 교회 교인이 더 많으냐, 너네 교회 교인이 더 많으냐.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시기 질투하거나 쓸데없는 경쟁하거나 서로 남을 비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으시는 은혜가 충분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방언 못하느냐? 상관없어. 봉사 많이 못했어? 괜찮아. 사랑이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혼의 자유를 주신 거 하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랑인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성격이 괴팍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인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괴팍한 일을 하시더라. 양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은혜도 받으신 분인데 아주 이상한 행동만 교회에 와서 하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싫어해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깨닫게 되셨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악한 영이 더 역사하는. 그래서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우리가 얼마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증명하시려고 보내신 사람.
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교우들이 그렇게 마음을 받아주셔서 깜짝 놀란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괴팍하게 행동하시던 분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사랑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소욕과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육신의 소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에 끌려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16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됩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육신에 끌려 사는 거야 한탄하시지만 육신에 끌려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놀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내 속에 역사하는구나.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한탄이, 근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어떤 게 도대체 육체의 욕심이냐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15가지가 나옵니다. 음행부터 시작해서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정말 도려내야 될 거, 악한 누룩과 같은 거, 도대체 내 속에 이 육신의 역사가 뭔지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분별하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육신의 욕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정욕이 있다는 것 때문에 크게 낙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인데 자기 속에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어요. 이건 낙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속에 어떤 음란의 유혹이 일어나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대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건강한 거군요. 건강한 거군요. 그러나 이 음란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이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문제는 그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사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지, 우리 속에 육신이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육신에 끌려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맺으라가 아니고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을 진짜 믿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죽었다고 고백만 하고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사람, 내게 그게 없다, 오늘도 함께 나눈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는 오래 참음이 없다고 그렇게 참 안타까워 하시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걸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게 주세요. 주님이 맺어주시니까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오늘 이 9가지의 열매로 다 받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근심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깨닫습니까? 다 됐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다요? 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성령님이 맺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주님이 맺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뭘 붙들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 한 10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와닿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되는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누셨던 분들 서로 손을 잡고 우리 한 1분만이라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눔대로 살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은 걸 나누고 하나님 붙잡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심령의 진정한 자유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들어가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붙다가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중에 전체에게 나누실 분이 혹 계시면 몇 분 앞에 두 마이크 있고 가운데 또 두 분이 중간 복도에서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또 서로 같이 나누는 중에 우리 모두가 다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의 갈망이 있으신 분은 나오셔서 어느 구절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중 주신 말씀은 저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주의 자녀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여쭈어봤을 때 마음에 관계나 물질, 상황, 건강 또 내 기준이 잣대가 돼서 눌려 진리랑 혼동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붙잡은 기도 제목은 관계, 재정, 상황, 건강 또 내 기준의 잣대 등에 눌려서 마음의 혼동함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제는 정말 박차고 일어나서 거짓에 속지 않고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아멘. 네, 저는 성남교구 이지 집사인데요. 저는 1절에서 주님께 굳건하게 서서 설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한 다리를 달라고 주님께 요청했더니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것을 제 것으로 취한다라는 마음과 12절에 같은 아까 나눠주신 집사님과 똑같은데 베어버리기를 원하시는데 베어버리는 도구는 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리한 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이 부분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5장 13절 말씀을 읽고 제가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에 그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고 또한 이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되게 말씀하신 게 강력하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젊은이 교회 청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말씀 기도의 시작부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교 가서 너 어떤 거 하지 말고 오직 사랑만 하다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멘.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로 하려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팀원들을 사랑하고 또 거기서 만나는 아이들,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사랑만 하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이 교회 이혜진인데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느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제가 남자친구를 사귄 지 40일이 됐는데요. 그냥 주여. 남자친구를 보면 그냥 제가 처음 연애를 하는 건데 그냥 손 잡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손 잡자고 하고 남자친구가 안아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나는 되게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자유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욱 선포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나? 네. 저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의 동료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보다는 내 이익만 앞세우게 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14절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되지 않은 미얀마 고아원 목적 헌금 영상에 담지 여기 지금 방송되지 못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목적 헌금을 건면해 드렸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제가 지켜봤는데 오늘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영상이 미처 방송되지 못한 미얀마 고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미얀마의 고아들은 부모에게 버려진과 동시에 대부분 절로 들어가서 영적인 고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중국 국경지대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서 팔려가고 그리고 대부분이 죄송합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아이들이 팔려가고 있는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미얀마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대부분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는 바울교구 이우수입니다. 저희 마음에 자기 연민이나 아니면
옛날에 기억에 나쁜 기억에 파묻혀 사는 그 율법주의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거의 저를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나눌 사연들이 다 가득하시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이 너무 선명합니다. 나누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소서.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은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됩니다. 다시는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가 분명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여기에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전히 건짐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흔들리는 이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덮으시고 말씀의 역사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 부르짖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짖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짖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아들이여 딸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여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함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확신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무엇인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사로잡아서 즐거운 정으로 주님 붙잡아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 역사로 더욱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두 번째 제목은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소서. 종이 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유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니 이것이 귀한 거지요. 하나님 제가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그리고 교우들 사이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라도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하자라는 확증을 얻게 해 주옵소서. 진짜 내가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만 하며 살고 사랑만 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사랑의 호소를 해오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다가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믿고 자유하게 하신 주님을 믿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더 이상 판단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 시기하고 하나님 질투하고 하나님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종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한 자이니 하나님 종으로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사로잡으셔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 영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부으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크신 은혜로 도와주소서. 오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부어주소서. 주님 부어주소서. 주님 부어주소서. 오 주님 부어주소서. 오 주님 부어주소서. 오 하나님 부어주소서.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부어주소서. 정말 자유한 영혼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아닌 자는 육체에 끌려 삽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펼쳐서 거기에 나오는 15가지 항목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배워버려야 될 것, 작지만 악한 누룩,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육신의 종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그게 도대체 이 15가지 중에 무엇이 내게 잘라내줘야 되는 건지 이 시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제거해야 될 것들은 아주 검게 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명단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이 시간에 단호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있어서 이 육체의 일이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 1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탁탁 와닿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에 지워내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무서운 죄인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잔소리하는 일, 의외로 굉장히 영적으로 악한 일입니다. 이거 누구 책임이야?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육체의 죄가 있었습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그동안 허용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일들, 금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혼낸과 당지는 것과 거절함과 이단과 비교와 술 취함과 방탕함, 하나님 모든 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하나님 놓고 스스로 베어버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십자가에 온전히 처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하나님, 나의 육체에 끌려가 살았던 일들 하나님 다 주님 소멸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었더니 하나님, 나로 종노릇하게 만들었더니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함.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원함.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 원함.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하나님, 오 주여 임하여 오 주여 놀라우신 주여, 놀라우신 은혜를 도와주신 하나님, 놀라우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구하신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신 하나님, 그러주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맺어주실 성령의 열매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정확하게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거야, 지금 내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이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을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9가지 다 치셔도 좋은데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것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열매를 붙잡았으니 반드시 여러분은 그 응답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지만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언젠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열매부터 시작해서 열매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야 될 일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같이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끊임없이 순종해 가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체험을 나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도 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분명히 2019년 7월 19일 이 열매에 대하여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이 이 열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희 것이 됐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 속에 이 열매가 삶의 변화의 기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완전한 거듭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좋아하시는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 원함.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 인생의 자유함을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함.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 원하고 주님 깔망하고 갈망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함.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기 원함.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가운데를 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 놀라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임하게 되기 원함.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 이루어지게 되기 원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 원함.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소개되기를 원함. 아버지, 사모합니다. 하나님 깔망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여, 놀라우신 주여,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무게의 손에, 권능의 손에, 은혜의 손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길 원함.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함. 하나님 주의 주방에 하나님 주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의 열매 맺는 역사 하나님 우리 삶속에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며 주께서 그 일을 하소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했던 내용들이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선한 목자교회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역사가 진정한 자유한 성도들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리 되게 해주소서. 선교사님의 사역이 사랑 그 자체가 되게 해주소서. 미얀마 고아원을 위한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교 현지마다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진정한 교회의 영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 소욕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다 못 박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여 하나님 성령의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복음의 강력함이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그들과 은혜를 도와주시는 주님 역사하신 주님 성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교사님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손에 은혜의 손에 권능의 손에 주님 사로잡아주셔서 성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사랑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도와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 확실한 증거가 있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자유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즌적으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같이 하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그 단어 계시지요 들어주시고 하나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그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가 혹시 있으면 3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화 영역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날입니다. 거기에 아래쪽에 두 번의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같이 읽고 또 이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공연, 스포츠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악한 영향력에서 주님이 보혈로 씻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탁월한 그런 연예인들, 증인된 스포츠맨들, 영향력 있는 이들이 문화사역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히 내일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만 3세 이하 아주 갓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무슨 성경을 가르쳐야 되나 난감하지만 그 영은 어른이나 똑같이 존귀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그 아이들이 평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1, 2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둠의 문화를 따르는 자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거룩함을 따르는 심성이 사람들 안에 회복되게 하소서. 어른들의 잘못된 음주 문화가 자녀 세대에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막아주소서. 건전한 놀이 문화가 아이들 안에 회복되도록 복음적인 대중문화가 만들어지고 확산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 영역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되 문화 예술 공연 성수기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주민들이 연예 개통의 스포츠 대중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문화사역자가 일어나게 하소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악한 권세가 꺾어지게 하소서.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올라가게 하소서. 오 주 예수님 끌고 내려가신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 주관되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을 올라오는 이 시간에 풀어주셔서 그 시민으로 보여주시구나. 그 하나님으로 올라오신 주님의 하나님의 주님의 권능 주님 부르셔서 주님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교육같이 해주시기를 주의 하나님 올라오신 하나님 주의 풀어주시고 그 시민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여러분이 덮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으며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주를 바라보고 기도의 문이 열리며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며 갈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결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얻기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이 시간에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맑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기도가 살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며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기쁨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귀가 열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분명히 은혜의 주 역사하시는 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누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갈망하시고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이들은 주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상한 것을 치료해 주소서. 아주 어릴 때부터라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뿌리 깊게 나를 사로잡고 묶어가고 있습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몸이 아파 병든 것 주님이 고쳐주시는 걸 믿고 왔습니다. 주님 나의 병든 것을 치료해 주소서. 주님 병원에서 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예수님의 손으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병에서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간구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육신의 병든 이를 주여 고쳐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소서. 육신의 주의 보혈로 하나님 주의 피로 하나님 주의 손으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의 갈망하는 성도들 갈망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고 꼭 치료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지고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사로잡아주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건져주소서. 주여 주여 건져주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치료하소서. 주의 손으로 치료하소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소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소서. 하나님 웃긴 것, 하나님 병든 것, 하나님 상한 것 주님의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오 나의 아버지여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잡아주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분들,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칩니다. 여러분 중에 주여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와서 기도가 됩니다. 주님, 제 영혼이 정말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사랑으로 증명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게 충만하게 맺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 내 속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분들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 몸이 병들거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랫단으로 내려오시면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